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에돔의 멸망을 보며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가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열방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선포해 왔어요. 유다의 멸망은 회개의 촉구였고, 열방의 멸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심판 아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말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듣기를 청한다기보다는 강요하며 1절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3절을 볼까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대,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군대인데 그들을 살육하여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된다라는 것은 그 시체가 걷어지지 않고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 시체를 수습할 사람조차 없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살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는 썩어서 악취를 내는데 그 악취가 솟아올라요. 여러분, 물을 끓이는데 냄비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끓이다가 냄비 뚜껑을 탁 열면 김이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게 김이 올라오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썩은 악취가 김이 올라오듯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죽음의 잔혹함이 어찌나 큰지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들이 녹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그 산을 뒤덮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혹한 죽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오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일로 여기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잔혹한 죽음과 멸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감하여 듣거나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은 하늘의 만상을 없애시고
하늘들을 두루마리처럼 말고 그 만상을 나무잎이 말라서 쇠자남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데 열방이 섬겼던 우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만상을 없애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상들의 허상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신들이 심판의 때까지 허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는 그들은 심판이 있기까지 그 만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끝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허상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들을 두루마리처럼 마시는데 이사야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표현해요.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하늘,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만다는 것은 폈던 것을 접는 것이죠. 그렇죠? 촥 펼쳤던 것을 접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 하늘에 펼쳐놓으신 창조의 것들을 다시 접으시는 것, 이것이 심판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하셨던 때로 세상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볼까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라. 혼란, 혼돈과 공허, 창세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의 때이죠. 그때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 요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시기, 혼돈과 공허의 시기,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없던 시기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와 달과 별이 없던 시기로 돌이키는 겁니까? 빛을 내는 그것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비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탁 등장하시면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면 세상이 혼란과 공허로 뒤덮이고 인간이 믿었던 모든 하늘의 우상들이 허상으로 드러나며 이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이유이며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1월 성신을 능력의 존재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능력의 존재로 믿지 않죠? 왜입니까? 발달된 문명으로 이미 달을 정복했고 해와 별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느 면에서 그 우상들이 이미 허상으로 드러났다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어느 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들 자신이 신이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그들이 1월 성신을 능력의 존재로 여기며 섬겼던 이유가 자신의 신됨, 그 1월 성신의 힘을 빌려 자신이 그 능력의 존재로 서기 위함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1월 성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상을 없애시고 하늘들을 두루마리처럼 마시며 그 만상을 쇠잔하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의 메시지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을 신이라 여겼던, 그래서 세상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다스렸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처럼 되기 위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리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심판을 들으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쟁에서 완벽히 승리하셨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늘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에돔 위에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에돔이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듯 에돔, 이 땅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순양의 피에 만족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사를 의미해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말해요. 즉 제물로 영광을 받으셨듯 그 날에는 에돔 땅의 사람들을 제물 삼아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하시며 악을 제하시는 것, 그렇게 영광을 취하시는 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시온,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는데 더 정확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당한 그 잔인한 진멸과 학대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악이 그냥 멸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형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이 보복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이 보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며 이루실 것이기에 그 억울함과 분함에 오래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마음에 그 분노와 분함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피신 중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는 그의 신하들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원수를 보복하심으로 시온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며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이 불이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지옥의 모습이 생각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심판의 모습으로 말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고 말하죠. 그렇죠? 행위가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말해요. 그래서 책들과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행위가 기록돼야 했기 때문에 책들이고, 책은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우리의 이름 하나만 딱 기록되면 되기 때문에 책인 거예요. 요한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장소의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 있기 전에 있게 될 어떤 곳, 장소를 의미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때가 되면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까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져서 모든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불못에 던져서 제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멸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시온의 백성들, 바로 우리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에서 나를 지키게 될 거예요. 자꾸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이 갉아먹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을 믿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마음의 수고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는 에돔이 황무하게 될 것을 설명한 후 16, 17절로 마무리하는데 16절만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에서 짝이 있다는 말은 11절부터 소개된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 다른 말로 암수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 멸망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말해요.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로 대립해요. 하나는 역사적인 멸망을 기록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이루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는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으로 짝을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이루어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짝을 맞추다 보면 맞지 않는 짝인데도 굳이 짜 맞추어서 오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짝을 맞추기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고 묵상하고 느낀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분석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통으로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돔이 멸망할 때 많은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곳이 암수의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 번성하게 되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완전한 멸망의 나라, 자리가 될 것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강의하며 이렇게 자주 종말을 말하지만 사실 종말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멀어요. 그런데 성경은 종말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정말 멸망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몰랐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들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멸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시온의 백성 남유다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적같이 오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뭘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해요. 긴장감은 피곤하게 여겨지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신앙의 긴장을 놓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말죠. 그렇죠? 다른 말로 종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때를 영원히 누리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죠. 나의 때가 올 것이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긴장감 속에서 그걸 기억하며 이 땅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